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율법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사이에 한 분이 더 온라인 들어오셔서 네 분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되게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이 핸드폰 보고 예배드리는 게 더 힘들거든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못 오신 분 심정을 갖고 함께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고정관념에 딱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셔야만 오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아예 모르시는 분에게는 설명하기가 쉬운데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에게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가능하면 너무 진보적이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진부하지도 않게 이렇게 제가 중간선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먼저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주제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에 맞춰서 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구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권위와 동등할 수도 없고 그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말씀을 동일하게 권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리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 그다음에 교회의 전통, 이 두 가지의 축으로 카톨릭이 유지된다.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권위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톨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회의 대표인 사제들과 뭐 이런 연합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합체에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하면 그 카톨릭의 대표가 되는 교황이 이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 무게감이 말씀의 무게감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역시 바로 말씀보다
이 성경의 권위에 어떻게 교회가 같이 갈 수 있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권위를 세우면 안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그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 다 이해하시겠죠? 네, 다 인정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카톨릭은 전통이라고 하는 제도를 말씀의 권위와 같이 놓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시선에는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말씀의 권위만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권위를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카톨릭은 제도를 세우지만 기독교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하면 공동체는 문제가 없어지고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와해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실 때 첫 번째 기도로 저희 목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이 그 어떤 종교보다도 중요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저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도자 사람이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기독교의 출발은 말씀의 권위. 말씀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다 죄인이다. 이것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카톨릭은 제도를,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말씀의 권위와 함께 동등하게 놓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문제 제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데 역할을 했던 것은 신학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학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몇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 신학은 출발점은 다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모든 신학은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유지하고 말씀의 본뜻을 해석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종류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방식에 따라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런 신학을 적용해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어떤 때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이거였지만 다른 종류의 신학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훨씬 더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다른 신학은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에 의해 전해준 근본주의 신학만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근본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차지하고라도 일단 기록된 문자의 의미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석해보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문자만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또 다른 오해, 잘못된 해석, 또 큰 이슈, 잘못된 이슈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직 문자로만 해석해야 된다. 한자도 틀려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짝꿍이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기록해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6,000년 내지 10,000년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잘못된 과학의 지식으로 발전이 아니라 왜곡시켜버리는 것이죠. 창조와 창조 과학은 다릅니다. 근본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말씀드렸죠?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해야 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잘 살려내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오로지 하나만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근본주의 문제는 근본주의 신학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지금 나의 시점에서만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화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려면 제가 이것도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새롭게 다가오는가?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시점은 지금 나에게 여기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야. 내가 보는 시각 안에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다른 대상이 있는데 오늘 내 관점에서만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적용했을 때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보여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대 때 모든 것이 다 교회 권위 아래 있을 때 참 좋은 세계 아닙니까? 모든 체계가 교회 법 아래 있어야 돼요. 참 이상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이상적이던 중세교회 시대에 오늘 문제점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렇게 말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기드온이 싸움을 할 때 태양아 멈추라 라고 했을 때 몇 도 뒤로 멈췄다고 하는 거, 그 구절하고 시편에 보면 해와 달들아 찬양해라 이렇게 그런 시적인 구절들이 참 많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세교회 때 그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온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온 인류가,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규명을 한 거예요. 규정을 한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지금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재판을 열고 많은 과학자들이 잡혀가 죽고 그거 재판 과정에서 한 유명한 갈릴레오라는 학자는 이렇게 유명한 말 남기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왜 이렇게 이러한 오류들을 나오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글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여기에는 이야기도 있고요. 속담도 있고요. 옛사람들의 지혜의 말들도 있고요.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지리적인 내용도 있고 법률적인 내용도 있고 계시적인 내용도 있고 상징적인 언어도 있고요. 과학적인 언어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려면 그 언어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만 이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 해석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 하나로만 보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조금 지중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과 율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말씀,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런 문자주의에 빠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미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잘못된 정신을 율법으로 알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걸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보셔야 조금이나마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셨을까요? 율법을 어기셨을까요?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예수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안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율법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안 지키셨습니다. 몰라서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지킨 예가 여러 번 복음서에 나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방인을 만나 주셨고요.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셨고요. 율법적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율법이 다른 거였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도 못 간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요?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율법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먼저 제가 조금만 언급해 드릴게요.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단어를 말해서 생각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4가지였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제1 율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금 확대된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5권의 책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책이었어요. 조금 더 확대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에 더해서 서기관들이 정해준 법이 있습니다. 그 법도 율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계명, 모세오경, 구약성경, 그리고 서기관이 정해놓은 법까지를 포함해서 율법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제1이 되는 율법으로 지켰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순서상 보면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이라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서기관들의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법으로 알았어요. 서기관들의 법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게 미신라는 책인데요. 그게 확대해서 탈무드라는 책으로 확장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지켜냅니다. 제가 탈무드의 내용들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뺐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제가 서로 다시 돌아가 말씀드리면 왜 그들은 탈무드를 만들어냈을까? 순수하게 말씀을 더 잘 지켜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부분에 보면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것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만. 왜 유대인들은 모세나 선지자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법으로 제정해 놓고 이걸 지키는 것이 곧 종교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어왔을까? 구약 성경에는요,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자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삶의 원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원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어요. 구약 성경 안에는. 물론 법적인 부분에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이게 전체를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법칙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서기관의 법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이 규정해 놓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종교라고 믿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종교다. 이 율법은 시대를 걸쳐서 전해져 내려왔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의도와 상관없이 마지막에는 지키지 않으면 책망하고 죽이고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법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서기관의 법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구약의 원리와 정신은 다 어디로 간 채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도 치료해 주지 못하고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를 비방하고 죽이는데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서기관의 법은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 놓고 지키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힘들게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원해서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그 어떤 것도 무게감 십자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일이 작은 일이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온 목적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하시려고 했던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구약에 흐르고 있는 삶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서기관들에 의해 정해진
어떻게 말하면 교회 전통으로 세워진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기를 원하시는 원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했을 때 이것입니다 라고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학자가 감탄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셨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말씀에 흐르고 있는 이 원리들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켜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닌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를 구분해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만드는 잘못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내야 될 잘못된 관점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든지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셨던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세우셨던 율법은 율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 방식을 하나하나 써내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제도, 새로운 잘못된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맞게, 각자에 맞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큰 틀은 있습니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가치관의 역량에 맞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나 정도는 해야지. 적어도 금식기도 한 번씩은 해봐야 되고 1년에 예배는 한 60번 정도 나와서 드려야 되고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시는 거고 금식하시는 거고 기도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원리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 뜻은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법도 여러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지으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내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규는 때에 따라서 자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어지간해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는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죠. 내규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회 여건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오히려 문자주의와 잘못된 근본주의 신학이 왜곡시키고 바꿔버렸습니다. 바꾸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신학이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일정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든지 바뀌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는 바뀌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뀌셔야 됩니다. 변화, 좋은 말로 하면 변화되셔야 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게 봤지만 오늘 지금 나는 새롭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것을 다시금 확정하고 그냥 강화시키는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면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보실 수 있도록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매일 밤마다 산책을 합니다.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길이 계속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내가 걷고 있는데 한 번도 자연은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바뀌고 달의 위치가 바뀌고 별이 바뀌고 구름의 위치가 바뀌고 피었던 꽃이 지어 있기도 하고 없던 꽃이 생기기도 하고 자연은 계속 쉬지 않고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1.1획도 바꾸지 않을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시각이 바뀌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아닙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뜻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그들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앞서야 됩니까?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월등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쉽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켜내셔야 됩니다. 나를 바꾸셔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말씀에 따라 나를 바꾸셔야지 나에 맞도록 말씀을 읽어내기 시작하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면 안 됩니다. 실천이셔야 됩니다.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는 나는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때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 전통, 어떤 제도를 더 철통같이 여기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오히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정신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오인하고 믿고 있는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 이단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우쳐 있는 문자밖에 볼 수 없어서 문자주의로 볼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율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법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눈치가 보이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그걸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됩니다. 억지로 하고 법대로 하고 지키면 다 안 가요. 이렇게 나와서 어려움을 뚫고 와서 예배만 참석 1시간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겁니까? 나는 안 바뀌는데. 바뀌지 않고 수없이 예배만 드려보시면 뭐 하겠습니까? 난 절대 안 바뀌어요. 내 첫사랑으로만 갈 거야. 내 경험의 처음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말씀으로 가야죠. 말씀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나의 첫 지점으로만 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다 된 게 아니라 아직 멀었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 바뀌는 사람으로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바뀌는 만큼 우리 지역사회도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도 충분히 바뀌리라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려야 되는 저희들이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칼이 된다고 한다면 예배를 이렇게 중단하거나 절제하면서 나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추가 6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작은 화면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예배 드려보려고 하시는 그 6분, 그러한 믿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말씀대로 살아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다짐으로만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킬 거면 다 지키십시오. 다 지키지 못하겠거든 원리만을 고백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키시면 됩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이것만 했으니까 되겠죠? 아닙니다. 법이란 것은 다 지켜야죠. 법을 지키려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버리면 안 됩니다. 다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법은 어려운 법이 아니라 쉬운 거였습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어떻게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사랑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